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보 세상 자연은 말한다 입니다. 제가 이 자연을 연구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보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람에게 바보 같다, 바보 세상같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죠? 다 존경한다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다 왜 인격 있고 다 잘났고 열심히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왜 바보 같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저는 그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고 나니까 자연이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 우선 우리 인간, 사람이 태어나게 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밝힌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나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거 지금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가 지금 우리 세상 사람이 많은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냐 말입니다. 없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게 말이 맞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발생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탄생시켰다? 이거는 비과학이죠.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성경학자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과거에는 과학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고 저는 자연을 밝히고 보니까 이 말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금만 돼서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풍수,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연에서. 너무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만물이 발생한 이후에 인간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의해서 인간이 발생했다.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발생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 우리 계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 노른자, 흰자 맞습니까? 그러면 그 노른자가 흰자에서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영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이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이 발생되기 위한 그 영양이 있어야 돼. 그 영양은 뭐냐? 만물의 이치.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서부터 지구의 이치가 다 이렇게 아우러져 가지고 이 원리가, 그 영양분이 생긴 겁니다. 그 우주는 양이죠. 지구는 음 아닙니까? 음양의 관계. 음과 양이 있음으로써 우주와 지구가 돌아가는 건데, 양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오행이 생깁니다. 오행이 뭐예요? 목, 화, 금, 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 종류 아닙니까? 목 종류, 불 종류, 금 종류, 새 종류, 그 다음에 물 종류. 이런 5가지가 오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행이 발생됐을 때에는 또 뭐가 생기느냐? 바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만물이. 식물, 동물, 인간 이런 만물이 이러한 그 오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이 먼저 생겼겠죠. 그 다음에 동물이 생기는 겁니다. 동물이 생긴 이후에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인간의 이 생체는 우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주가 70%의 우주의 물이라니까, 물. 우리 인간의 몸도 물이고, 우주의 온도가 36.5도 아닙니까?
그리고 365일 있고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도 5 아닙니까? 이 우주와 지구의 이치에 따라서 이 온도까지 기온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도가 같은 거예요. 36.5도. 그 다음에 인간의 생체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주와 같다 그랬어요. 우주와. 모든 이 기능이 우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연월일시가 있죠? 이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 계절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결정됐습니다. 음과 양, 오행이 다 결정됐어요. 이 사주를 풀어보면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태어나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과학적인 얘기고 정확한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은 만물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만이 쓸 수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 뭐 그렇게 씁니까? 왜? 원리가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쓸 수가 있어요. 인간만.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인간이 발생하게 된 증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볼 때에 너의 조상은 자연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볼 때는 너가 어떻게 살고 있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말은 못하는 자연이지만 그렇게 말할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볼 때는 인간들을 볼 때에 참 그런 원인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엉뚱한 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에. 한심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이 볼 때 뭐라 그래? 너희들의 그 모태는 내 자연에 있는데 자연을 잘 활용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왜 그 활용법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내가 두뇌가 있는 IQ가 있는 이런 인간을 발생을 시켰는데 어째 그 머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왜 이 생각을 못 해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이 볼 때는 의심스럽고 우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 자연한테 해야 돼. 자연한테. 그런데 누구한테 합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더 가깝게는 내 조상으로부터 감사가 있는 겁니다.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하늘에 왜 감사하죠? 하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죠? 부처님한테 왜 감사하죠? 내가 태어나게 한 거는 근원적인 건 자연이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내 조상입니다. 그 조상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바로 조상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쨌든 간에 자연에 대한 그 감사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이것도 활용할 줄 모르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자연을 연구한 저로서는 이거 참 믿는 세상이라 그럴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같이 사는 것 같이 살겠죠. 그러나 이제 자연의 이치, 원리를, 활용법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태어나면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행복하게 위해서 살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연을 활용한다. 그럼으로써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박민찬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뭐 저기 해줬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렇지만
이젠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 수준이 높고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요. 세상 이제 볼 거 다 보고 겪을 거 느낄 거 다 해봤어. 다 해봤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자, 답을 여기 내려드렸어. 답을 내렸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정말 귀중한 걸 밝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까지 제가 밝힌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참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럼 못 밝힙니다. 왜? 자연의 이치가 대한민국에 참 진리가 대한민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다른 나라에서 못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태어나면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일남, 삼남,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우리는 맨날 인간 보고 어떤 사람 보고 인간이라고 그래? 저런 못난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어딘가 좀 이렇게 어리석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 그럼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까지 못 간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이치가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난 자연의 이치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바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태어난 이 하나님들이 하는 꼴이 뭡니까 지금? 사람 역할을 합니까? 사람 노릇을 합니까? 이건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노릇을 해야 돼. 그럼 사람 노릇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해야죠. 자연에 있는,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사람 노릇을 해요. 그것은 뭐냐?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게 돼요.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자연 활용법은 전 세계가 똑같아. 왜? 활용해서 내가 행복해서 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 사람 노릇은 뭘 가지고 하느냐?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 노릇을 해야 돼. 전 세계에 가르쳐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을 해야 돼. 지구는 하나입니다. 자연은 하나예요.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연활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연을 연구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바보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바보 세상이야. 우리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가질 것 같고 보람있게 살고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질 못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볼 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박민찬 도선 풍수제가 전수자 아닙니까? 이걸 전수받고 40년간 연극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상을 밝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오늘서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오늘 주제 바보 세상 자연은 말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